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갈등과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조차도 분열이 생길 수 있으며 또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갈등과 고난이 제자의 삶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 그 끝에는 어떠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킬 때 반드시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검은 의를 상징하죠. 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가족 간에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 복음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에서도 복음 때문에 분열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도 시험대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 좋은 배우자를 반대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위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부모님 세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성경책을 찢어버린다거나 또 성경책을 막 불에 태우고 교회 가방을 다 불에 태우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반대하던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간증도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만큼 분명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 부르신 자들 중에는 모든 것을 그물도 내어버리고 또 아버지를 뒤로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내가 아버지로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잃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즉생, 생즉사 이런 말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안락함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붙잡으려 하면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또 기호를 내려놓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당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또 그것을 위하여 나의 에너지와 또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쏟는 것이 마치 나에게 유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혼의 즐거움,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게 이제 죽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잃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사역과 존재는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일, 어떤 사역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교회의 일, 어떤 종교적인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또 유기적인 그 생명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모든 선행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을 안아주고 또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 또 그것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위대하고 큰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사랑의 실천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표정과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놀라운 축복으로 또 상급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지는 않지만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것들을 나의 열정과 또 나의 에너지와 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갈등과 고난이 또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때로는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대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의 길은 주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로 두고 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자기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작은 일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나의 육신의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흔들림 없이 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또 그 가운데 갈등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가장 가까운 또 가족들과의 불화가 있을지라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작은 일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